아멘. 잘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침침해진단 말이에요. 눈이 쇠하고 그리고 살구꽃이 피고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죠. 맷돌려 하는 소리가 작아지고 이가 다 빠져 씹질 못하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면서 그 본문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제2 알리스 순종하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리스 순종이 뭔데요?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입니다. 개인화, 교회와 현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하면 돼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죠.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몽땅 합쳐가지고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다락방 운동만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9월 첫 주인데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곳에 사모를 하십시오. 사모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사모를 하면 됩니다. 평신도의 사모를 평신도의 사모는요, 만남에 5분간만 시간 있으면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요즘 시중에서 뭐 1+1 그래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1+ 아니라 1이 아니라 1+19이요. 다락방 하기 시작하면 19가지 기술에 따라옵니다.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쭉 따라와요. 여러분 미래까지 다 따라옵니다. 대학을 보면서 회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공단을 보면서 거기에 숨겨진 오네시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 전하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해요. 불신자를 보면서 그들에게 묶여있는 6가지 상태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5분간만 시간 있으면 할 줄은 몰라도 그리스도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자의 사모를, 부교육자의 사모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서 문화전도, 종교인전도, 지도자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부교육자 사모이요. 그럼 교육자의 사모는요, 목사의 사모를 RTS를 통해서 세계 살릴 요원들을 키워야 돼요. RU를 통해서 제3세계,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시아 제3세계에 있는 사람 목회자 훈련시켜야 돼요. 237개국에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모를요. 3번은 저한테는 얘기고요. 2번은 우리 교회 부교육사한테 하는 얘기고요. 1번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되라. 복음을 내서 최고가 되라. 복음을 내서 최고가 돼야만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어디 최고가 돼야 되냐? 작은 것. 큰 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것에 최고가 되면 큰 것을 맡겨주세요. 요셉은요, 총수하는데 최고가 됐어요. 그랬더니 총리가 됐어요. 다윗은요, 영치기 최고가 됐어요. 그랬더니 왕이 됐어요. 작은 것,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큰 거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 최고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최고가 되면 돼요.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오늘의 최고가 됐죠. 살인자 모세를 사위로 삼아가지고 그를 키웠습니다. 라합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정보를 줬죠. 오늘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최고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최고가 되면 이건 내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미래의 최고가 돼요. 미래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포럼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럼. 내가 나이 먹은 만큼 나도 모르게 사단이 넣어준 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인이 바뀔 정도의 포럼을 해야 돼요. 각인 바꾸는 포럼. 그리고 각인됐던 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요거 바뀌는 포럼이에요. 사실은요, 각인되고 뿌리는 게 체질이었어요. 체질. 이거 바뀌는 포럼, 가장 중요한 포럼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나귀 책망이요. 당나귀 책망이죠. 나귀 책망. 나귀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 선자고 거짓 선생들이요. 나귀 책망을 들을 사람들이 있는데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공짜면 좋아하잖아요. 다. 공짜 그게 불의의 삭인 줄 모르고요. 불의의 삭. 짐승한테도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와 축복을 주는데 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은 나귀의 책망을 할 사람들이다. 지난주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세요? 한마디로 답부터 얘기하면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제일 첫째 날 뭘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해, 달, 별 그런 빛 아니고 생명의 빛이에요. 이게. 생명의 빛. 그 다음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 성경은 궁창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넷째 날 해, 달, 별 그런 걸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그리고 하루 쉬셨어요.
안식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 이걸 창조의 질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원리. 자연을 창조하시죠. 자연 창조하시는데 자연을 창조하시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요.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식물, 나무나 식물은요. 땅에 살도록요. 그리고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영적 창조를 하십니다. 영적 창조. 천사를 만드십니다. 천사. 천사 창조.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창조. 여러분, 천사 먼저 만드셨겠습니까? 자연 먼저 만드셨겠습니까? 천사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걸 또 입원했었죠? 사람 창조는 사람은 자연을 만든 다음에 만드시기 때문에 제가 그리 좋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셨던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셨다는 영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은 물고기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살아야 되고 새들은 공중을 날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성경은 그를 주었다 그렇게 하고요. 고난, 고통, 재앙 계속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의미. 무슨 뜻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데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찬송 부르죠. 찬송.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예배 실패하는 성공하느냐 중요한 관건이요. 찬송 부를 때 몸과 마음과 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진짜 중심을 내서 찬양하세요.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그러면 예배 실패해요.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미 제사가 된다 생각하고 찬송하세요. 한 절을 부르더라도 그래야 예배 성공합니다. 우리 지금 주영지 집사님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 듣고 있으면 예배 실패해요. 조용히 집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내 거 만들어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대표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대표 기도하지 않고 앉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내 기도 만들어야 응답되어져요. 응답. 기도. 그 다음에요.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 듣고 있으면 예배 실패해요. 설교 듣지 말고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 그걸 딱 잡으세요.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갔어요. 성취. 목사가 훌륭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비슷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를 보고 예수 믿지 마라.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누굴 하나 세워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움 받은 게 접니다. 그러니까 목사이 다 덮으세요. 덮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만 잡으세요. 말씀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집에서 밥 먹으면서 부부끼리 얘기합니다. 교회 막 비방하고요. 목사 할 만한 거 다 얘기하고요. 근데 아이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다 들어요.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을 계속해서 믿음이 안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딱.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우울증, 조울증으로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공부 잘했어요. 그 학교에서 한 20, 30명이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항상 톱 10 안에. 나중에 영적 문제 딱 오니까 거기 서울대학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다가 복음 듣고 깨달았다 그래요. 그게 참 죄송한데 목사가 하나님 비슷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흠투성이거든요. 욕하려면 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욕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욕하세요. 하나님께. 그럼 그 기도가 돼요. 기도. 그리고 절대로 교회 얘기를 자녀들한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영혼을 완전히 다 죽이는 겁니다.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뭐 하려고 손에 부러짓을 합니까?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금. 이게 예배 사유수입니다. 헌금은요, 우리 단체에서는 4대 헌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5대 헌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조. 전 이걸 체험했고요. 이걸 많이 봤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 치고 경제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11조 안 해가지고 쫙 모아놓으면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에서 11조 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경제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몇십 년 전에 사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다 계산하고 이익금의 11조를 했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중심 받으시겠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대부분. 많이 남았잖아요.
집값 많이 올라갔으니까. 몇 천만 원씩 그 11조 못 하거든요. 근데 11조를 못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부금은 또 할 줄 알아요. 기부금. 여러분 기부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그릇이 있는지 없는지,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말쯤 되면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데 헌금 내어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11조 하는 사람은 서리 집사 임명 안 시켜요. 왜요?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나중에 장로도 안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볼 적에 불쌍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는 약속인데요. 헌금은 지출이 아니라 저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여기다 쓰죠. 너희 물질을 도적과 동록이 없는 하늘 보물 창고에 쌓아두라. 저축이요. 땅에 쌓아두면 거긴 도적과 동록이 든다.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시험 들을 테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견금, 그리고 알리티션금, 그리고 건축헌금,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감사헌금. 이 11조는요 아브람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람.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람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11조의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당한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갈 적에 한 곳에 이르러서 자다가 보니까 환상 중에 사다리가 하늘나라까지 있는데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깨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 계신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배고에 든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어머니가 노자라고 준 돈, 기름, 그걸 다 보여. 그러면서 서약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바다라람이 가서 삼촌 라반이 집에 있으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거기 성경에 기록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베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약한 데로 와서 11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오고 세겜 땅으로 가면 세겜 땅.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 하물의 아들 세겜한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와 시몬, 야곱의 두 아들이 거짓말로 혼인하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려면 이걸 다 할례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할례받고 고통 중에 있을 적에 그 성에 세겜성에 남자들을 싹 다 죽여요.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세겜성 주변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성 다 정리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11절에 좋은 말 할 때 드리지. 실컷 얻어맞고 딸 강간 당하고 위험 당하고 그것도 드릴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드려야 될 거.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에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나올 적에 돈 가지고 나온 사람 있어요? 돈 가지고 나온 사람 없죠. 갈 적에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거예요. 마음 놓고 쓰고 즐기되
요거 하나님 구별해 드려라. 그 약속한 게 11조예요.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감정에 받으면 안 돼요. 왜 감정에 받으면 안 됩니까? 감정에 받으면 감정 시골 속에 은혜도 떨어져요. 그 성도들이 은혜를 감정에 받으니까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은혜를 영혼에 받으세요. 영혼. 말씀으로 은혜를 영혼에 받으면 은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방법이 있어요. 은혜 주신 방법. 은혜 주신 방법은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나타나는 뜬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이 구약에는 메시아요. 메시아.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언약을 주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길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여자의 후손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거긴 그리스도의 삼직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인데 여자의 후손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음부의 권세가 너를 기복할 것이며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참 왕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뱀은 여자의 신을 발꿈치를 물 것이다.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물무로 튀겼습니까? 죽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셨어요. 참 선지자, 참 제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삼직이 다 담겨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이에요. 용서함 받은 인간이 다시 타락을 합니다. 타락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네피림,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 소용없으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가지고 방주를 주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산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출세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요. 방주 언약. 그런데 타락했던 그 인간을 다시 살려줬더니 노예가 됐어요. 노예. 애굽 노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많이 발라야 되겠냐? 조금 발라야 되겠냐? 조금 발라도 상관없어요. 피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피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어요. 언약. 약속의 능력이 있어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래요. 근데 그 인간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놨더니 다시 포로가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언약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언약. 구약에는 메시아인데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하고 메시아가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아요. 근데 왜 다르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원래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너무 많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제자들이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시더니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세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거기서 돈 갖다 세금 낸 주제에 집 3개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살도록, 새들은 공중에 날며 살도록,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 창조의 원리예요. 천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사유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신 방법. 구약엔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이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난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는데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하고 올 일을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렵습니까? 경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큰 경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 어려움이 끝나느냐? 그걸 기뻐할 때요. 항상 기뻐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으면 거꾸로 생각하세요. 거꾸로. 그리고 결과를 미리 보세요. 결과. 난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앞엔 담벼락 같은 꽉 막혀 있어가지고 나에게 소망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건 보이는 현상뿐이에요.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고 쉬지 말고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기도예요. 생각. 늘 그리스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전도, 선교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 없습니까? 나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야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 앞에 육신적으로 이익, 좋아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 못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도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창조의 원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분간